제가 이런 질문 잘 안 하는데요. 지난주에 성경 말씀 기억하신 분, 찬양대에서. 그러셔야 제가 설교하는 게 편해요. 예? 아세요? 시편 19편. 예. 시편 19편의 말씀으로 우리 이제 거룩 시리즈 함께 나누고 있고요. 알고 계시는지만 그렇게 대답 못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거룩 말씀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동시에 우리의 죄도 드러냅니다. 우리를 위로하면서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교만, 욕심, 완고함을 밝은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자,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를 세상 속에 섬김으로 보내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길, 방금 말씀드렸던 예배, 이 길의 지도가 이사야 6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들을 읽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성전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서랍들이 서로 화답하며 외쳤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사야가 무너졌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본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부정,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빛이 밝아질수록 자신의 죄도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서랍 하나가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가 거룩해진 것, 깨끗해진 것 자기의 힘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제단에서 나온 불,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곧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도 여러분, 이 장면,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은혜로 정결하게 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섬김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으로 하나님을 닮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보셔야 되죠. 왜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배가 무너지면 거룩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세상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주관과 자기의 욕심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섰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 임재의 자리에 그 문은 누구에게 열려져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그 임재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그 문이 열려져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에게 예배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완벽할까? 예수님만 믿어서 충분할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된다니까. 그러므로 그 교회 안에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돼. 부족해. 우리의 율법, 우리의 전통을 지켜야 해. 그때 베드로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했던 그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고 제자가 된 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그때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외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것은 다윗이 세웠던 천막 하나가 아닙니다. 죄로 무너지고 낮아졌던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집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어디서 성취되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된 메시아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 땅의 전 세계 모든 백성에게 주를 찾게 되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본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로 하나님과 온수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나는 세상의 돈과 쾌락과 명예와 사람의 인정을 예배했던 사람, 쫓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방법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문,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던 그 죄의 담을 예수 십자가, 그 예수님의 몸으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의 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새롭고 놀라운 산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 지성소, 그 십자가의 지성소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해서 예배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쓰셨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이 예배의 자리에 쓰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을 지나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지성소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배의 문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배의 문에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예배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릴까, 무엇을 드릴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그것을 볼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여러분, 공의회 가운데 경계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문화가 있는데, 우리의 전통이 있는데,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전통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그들에게 멍해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례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그런데 죄송하게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익숙함,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것들을 강조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멍해를 지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더 심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어. 우리 교회의 120년 전통이 이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취향, 우리의 익숙함, 그것이 복음의 조건인 것처럼,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우리가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이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열어줘 놓으신 그 예배의 문, 그 예배의 문은 우리들끼리만 함께 예배드리라고 열어놓으신 문이 아닙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의 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신 예배의 문,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십자가의 길,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지성소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장막은 천막 하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왕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다윗이 살아있을 때, 그가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자기 나라의 중심,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중심, 그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울 시대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사울 왕이 있었을 때도 성막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일들은 잊혀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왕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남아 있었습니다. 예배도 있었고 성막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백성의 중심, 나라의 중심, 그의 예배의 중심에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싶다. 이것이 다윗의 갈망이었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온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 내 지식, 내 욕심, 내 경험, 내 지식, 그것이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 왕자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험해 보셨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 우리 참 많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 문제, 내 감정, 내 경험, 내 욕심, 내가 왕자에서 내려와야지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왕자에 앉혀드립니다. 그런데 언젠가 잠깐 시간이 지나서 내 왕자를 보니까 누가 앉아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왕자, 내 안에 있는 왕자를 정리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돌이켜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예배에는 우리의 드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 드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신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행하신 일, 그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먼저 말씀하셨고 먼저 나를 용서하셨고 내가 굳어버렸던 내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나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소비의 자리가 아닙니다. 가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찬송가를 선곡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그래도 내 취향에 맞는 찬송가를 선택하셨어. 오늘 찬양을 했는데 속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찬양이 내 취향에 맞는가? 아닐 수도 있어.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기대했던 설교를 잘 못하셨어. 내가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었는데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소비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민합니다. 뭘 고민하냐면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우리는 고민합니다. 내가 완벽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완벽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완벽한 예배를 드려야만, 내가 완벽한 찬양을 드려야만, 내가 완벽한 기도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부담, 그 부담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벽한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 한번 잠깐 들여다보실까요? 여러분의 마음 너무 흩어져 있는 거 아시죠?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전혀 딴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할 때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전한 예배자이십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흠없는 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지 못한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신 참된
완전한 예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한 예배, 여러분 내게 있어서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고요? 내가 온전한 예배자, 완전한 예배자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지성소를 통과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고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내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자로 쓸 때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드려질 때마다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내가 완벽하게 드려야지, 흠없게 드려야지, 여러분 그런 부담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배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현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예배가 거룩으로 이어지는 비밀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나는 뭘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돈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돈을 닮아갑니다. 성공을 바라보고 계셨다면 여러분 성공의 사람들까지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겉모습으로 내가 찬양대에 봉사하고 그리고 이곳저곳 교사로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이를 악물고 버틴다고 해서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리고 믿음의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열매가 거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12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취향, 우리의 경험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섰다고?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임재 앞에 섰다면 우리는 요구합니다.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너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너의 눈물, 콧물, 솜물을 다 쏟아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졌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 감정을 느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가운데 계십니다. 내가 메마를 때에도, 황폐할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는요, 감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황폐하고 마음이 굳어져 버릴 때, 때로는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과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굳어진 그 마음, 기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다시금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굳은 마음을 내어드리고 바꾸어 달라고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예배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변화된 예배자를 통하여 우리를 세상 속에 섬김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그 사람은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두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들끼리만 은혜를 누리는 그런 닫힌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를 찾도록 문을 열어놓은 곳이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6장에 말씀을 드렸고, 임재를 보았습니다. 죄를 깨달았습니다. 제단의 숯불로 정결하게 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는 파송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하게 된 사람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인을 의롭다 하신 은혜, 성령님께서 새 생명으로 채워주신 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했던 예배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입술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비난하고 그리고 소문내지 않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손으로 약자를 밀어내고 밀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자기의 죄와 부족함을 보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사과를 받을 줄 모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삶에서 사람을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그 예배는 아직 열매 맺지 못한 예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예배당 밖에서는 섬김과 순종의 열매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여서 드렸다라고 하는 이 예배가 흩어져서 살아갈 예배자로 세상에 보내는 자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계속해서 같은 인사들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섬김으로 다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들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그 교회. 여러분, 이 구호가요, 올해에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섬김으로 다리가 되겠다라고 했던 이 구호가 아름다운 구호라고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주를 찾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나오도록 돕는 다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냥 막연하게 나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결론 내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될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족일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처음 나온 새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름을 불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전화 한 통도 좋고요, 문자 한 통도 좋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어떤 집사님이 나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물론 저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남자 성도이신 분이 나한테 전화 걸어주시고 연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어쩌면 진심 어린 사과, 조용히 내미는 손길에서 삶의 예배는 시작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말 한마디가 예배이고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용서가 예배이고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섬김이 거룩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거룩은 예배 없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형식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 은혜가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예배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예배당 안에서 받은 은혜가 예배당 밖에 거룩과 섬김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나만 은혜 받는 예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 속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